그것은 어떤 한 동네 한 구역을 정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거의 한 12만 원 되는 돈을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동네면 좋겠죠, 그죠?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한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둘째쯤 지나게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셋째쯤 지나니까 돈을 받는 것을 그때부터는 전혀 이상해하지 않아요. 넷째 주가 되니까 뭐 당연히 그분이 또 돈을 갖다 놓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자,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그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왜 돈 안 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모두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막 따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동안 $100 준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 왜 안 주냐고 하면서 따지는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은 10,000가지 은혜가 있는데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늘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다. 물을 마신다. 걸어갈 수가 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받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많은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늘 원망 불평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도소에서 추운 날씨 가운데 있는 분도 있거든요. 병상에 있는 분도 있거든요. 밤새도록 술 먹고 죄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다윗은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요절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은혜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도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 갈등 가운데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도 이런 연단이 없이 초고속 승진을 해서 왕이 됐다면 사울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다 사울처럼 되죠. 그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가 있었는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울에게 미움받던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면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연단을 받을 때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깨닫게 되는데, 그들 성도들은 좋은 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그 가운데, 요셉 보세요. 애굽에 끌려가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은혜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애굽에서는 그 당시에 총리가 되려면 최소한 나이가 30세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년 동안 그렇게 준비시킨 거잖아. 그죠? 돌아보니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군요. 다 같이 아멘.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저는 늘 따지기 좋아하고 부정적일 때가 많고, 아마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신앙생활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울타리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셨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은혜로 저를 살려주시게 되고,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교회 성도들 함께 우리 새벽 기도할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도 늦게 함께 집사람과 함께 회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야, 이런 은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늘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섬기게 되고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사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24시간 잠자지 않고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슨 열심히 일한다, 봉사한다, 그것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갚을 수가 없잖아. 그죠? 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다윗은 결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 첫 번째로 13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 가정교회 같이 읽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결박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람 누구나 급할 때는 서원기도 할 때가 있잖아, 그죠? 또 서원기도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나도 자녀가 없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런 소원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은 급할 때는 소원 기도했는데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잖아. 다윗도 그런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모든 소원을 갚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 앞에 여러분이 함께 소원한 모든 것도 늘 갚겠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제. 초대 교부였던 그리스도스도미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선악과 에덴 동산도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그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수백만 가지 가운데 하나인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되고, 특별히 설명제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조상, 우리 어른들 은혜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제를 올려드리고, 같이 아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제를 함께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이 여러분 또 교회 와서 또 인사하고 이런 뭐 해준 것도 사실 없는데 말이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또 그냥 빈손으로 보내겠어요. 또 저도 감사하는 예수 함께 선물 나누고 함께하고, 우리가 늘 우리 이번 귀한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우리 서로를 감사를 고백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그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잊으면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은혜를 잊으면 그 은혜가 효력이 없어지게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잖아.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돼서 완전히 은혜를 덮어버리고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그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야기 아시죠?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는데 이 호랑이는 아주 나쁜 못된 호랑이에요. 사람도 막 잡아먹고 짐승들 다 잡아가고. 그래서 한 번은 꽤가 많은 사냥꾼이 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어요. 함정을 파가지고 호랑이 지나가는 길에 함정을 파놓고 이제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정말 호랑이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호랑이 살려 그러는데 그때 한 착한 나무꾼이 지나가게 됐어요.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함정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건져 주었어요. 건져 주었는데 이 호랑이가 나오더니만 이 사냥꾼을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호랑이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함정에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야.
아니 얘기 들어봐. 내가 함정에 있을 때 저 사냥꾼이 나를 건져주고 사냥꾼이 서로 이제 옥신각신 그러니까 아이 토끼가 그러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사냥꾼이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는데 건져준 그 말이 잘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실제로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아이 멍청아 그러면서 호랑이가 따라와봐. 그러면서 내가 아까 어떻게 있었냐면 저 함정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하고 펄쩍 함정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사냥꾼 보고 이제 네가 나 살려줄 차례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때 토끼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이 사냥꾼이 호랑이를 함정에서 건져준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니까 이제 호랑이 너는 그 함정 속에 그냥 있고 사냥꾼은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사냥꾼이 그냥 사냥꾼이 아니고 나무꾼이 그래서 나무꾼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나무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호랑이는 함정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이 나무꾼에게 달려들고 그러면 너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도 다 그래요. 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가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이 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성도들 보면 어떤 분은 식당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 구석구석 섬기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뭐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이 호랑이처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 우리 12절 말씀, 요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다 고개 들고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꿀꺽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시잖아. 그죠?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늘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도 이 은혜가 선순환이 돼야 돼요. 그 집안에도 이런 은혜가 선순환이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 온 가족이 서로에게 서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그 은혜가 당신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이 은혜가 선순환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더니만 그를 왕위에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부를 찬송은 무엇이겠어요? 은혜였지요.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것 아니었잖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오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2절 함께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다 두 손 함께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정말 모든 건 은혜잖아요. 그죠? 어느 하나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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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반주 함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남은 삶 주님께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말씀 붙잡고
은혜 보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있지만 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두려워하며 배은망덕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다윗처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만 가지 은혜 오늘도 살아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아침에 뜨는 태양과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데, 사랑하는 가족들 주심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여 우리 귀한 가정도 이제 은혜의 선순환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은혜가 선순환되어 모든 성도들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너무나 큽니다.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여 이 은혜를 보답하는, 하나님께 이웃에게 보답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마다 제단 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일천번제와 기도하는 제목을 우리 주님 다 받아주옵시고,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주여 오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 세력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들 자녀들과 함께 다 주님 앞에 나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모든 만남과 오가는 출입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사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마다 르봇의 놀라운 축복으로 2022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생 이 고민하며 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려 결단하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다 높이 들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여 놀라운 구원의 은총, 치유의 은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 우리 제목으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